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와 행복에 대한 이미지가 찌그러져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번영과 승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 그릇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도 역시 그렇게 찌그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인간에게 참다운 승리와 행복과 기쁨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밝게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로마서 8장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크리스찬의 그 승리하는 삶에 대한 성경 속에 나타난 그 계시가 아주 총체적으로 함축적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그 승리의 해법이 어떤 단계들을 거쳐가는지를 단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 속에는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내가 끼어서 좌충우돌하고 업앤다운 하는 이런 갈등 구조를 계속 경험 속에서 거쳐가게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12절부터 17절까지에는 그러므로 우리들의 승리의 길은 분명한 것인데 그것은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만 산 자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그 헌신의 삶이 시작이 돼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헌신으로부터 나는 죄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 27절까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제는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약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세계관, 구원의 섭리를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령의 그 탄식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그 연약함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모든 인생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전반절은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은 바로 전적 헌신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삶이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에도 남아있는 고난과 연약성의 문제는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고난의 문제도 연약성의 문제도 다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도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들은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는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승리의 개가인 것입니다. 이 승리의 개가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사도 바울은 이 벅찬 기쁨과 놀라운 환희와 복된 소식으로 인한 그 행복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우리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반문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질문형의 그러한 그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겠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몰라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차라리 반문 형태로서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 당연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땐 종종 우리가 반문 형태로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 것이 31절부터 35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5번에 걸친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1절. 그건 우리가 말할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 못한다니까. 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 못해. 또 누가 정죄하리요? 그럼 아무도 우리를 정죄 못하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지. 바로 이런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법인 것입니다. 이런 강조법이 다른 곳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가깝게 보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도 바로 그런 화법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많은 질문들 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나타난 이 5가지 질문을 그냥 평서문 형태로 다시 옮긴다면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확신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질문형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넘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역시 똑같은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해설에 총집합된 결론이 31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보실까요? 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먼저 1장,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 즉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에는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저주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구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그 구원이 바로 3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31절을 말씀해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 이 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네, 이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정죄와 대적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위하신다면, 만일이 뭡니까? 이것도 역시 이 수사법도 우리에게 그 표현에 있어서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다른 용법으로 표현을 한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33절 보실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고발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발,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면서 고발당하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과 5장에 보면 죄로 인한 그 고발을 우리가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4장과 5장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우리는 고발당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영원토록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의롭다함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고발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세 번째는 정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정죄 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죄책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부터 8장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성령의 법의 승리에 우리가 그 승리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들은 결코 우리가 죄악에 넘어져서 정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절의 이 고백은요, 34절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까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에 1세기 그 고대교회 때의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의 아주 옛 처음 그런 고백문인 그 로마 신경을 참조했었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신경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점점 변화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으로까지 이제 만들어져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로마 신경의 내용보다 부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 내용은 너무 딱딱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를 대속하시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은 단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그러한 구원의 주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함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따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덧붙임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 당할 필요도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자, 여기에 지금 계속 보면요, 이것이 하나의 그 마귀로부터 또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공격해 들어오는 그 스텝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31절에 보면 대적, 마귀는 우선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고서 그 다음 단계는 33절에 나오는 우리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고발을 통해서 34절 우리에게 정죄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3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몸서리치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정죄의 상태에 붙잡히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지게끔 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힘껏 이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바로 이 승리의 계가로 인하여 우리들은 마귀의 모든 대적과 고발과 정죄시킴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모든 이런 책략으로부터 우리들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확신의 고백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가로막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에 감동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을 언제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과 그리고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셨죠. 작은 문 그리고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승리의 개가를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좁은 길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5절 그리고 36절, 35절과 36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결국 승리와 행복의 삶, 이 삶에는 우리가 분명히 각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5절과 36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열거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련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받는 온갖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견디어 갔습니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8장까지를 통해서 모든 승리의 길, 그리고 인생에서 승리하며 정말로 자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모든 비결들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결단이 날마다 우리의 결단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들은 안일함을 추구하게 되고 나의 번영과 허영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서 좁은 길보다는 넓은 멸망의 길을 자꾸 선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길에서 우리들은 점점 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날마다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의 이름 때문에 겪는 십자가를 즐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알면서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짐지고 가리라고 하는 날마다의 결단,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에게 필수적인 승리의 길에 꼭 필요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기에도 사도 바울은 또 많은 시련의 문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거 한 가지 한 가지를 곱씹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열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뒤에 한두 가지만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이거 얼마나 커다란, 정말 커다란 고통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사랑하시죠? 나에게만 다가오는 것 같은 이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지고 가시겠죠? 그러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표현 중에서도 가장 강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당한. 도살당할 양같이.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도살당할 양에 대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0편 44편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겠죠?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도살장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도살장에 대한 얘기들 들어보셨습니까? 대개 소나 개와 같은 짐승들이 도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살장에 오게 되면 그 많은 짐승들이 자신의 그 직감으로 자신이 그 죽게 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소나 이런 짐승들이 막 울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틀려요. 양은 자기가 지금 도살장에 와서 바로 다음 차례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묵묵합니다. 이 도살당한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묵묵함입니다. 시련 속에서 묵묵하가 잠잠하게 이 시련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강조가 바로 도살당할 양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태도가 이 묵묵함과 담담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의 일을 받아들임처럼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의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즐겁게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으셨다면 그 제자들의 삶도 역시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십자가를 늘 각오하며 감사함으로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37절부터 39절에 있는데 3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 승리의 고백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른손
주먹에 힘주고 한번 외쳐봅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 승리의 원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에서 솟아나는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영적 교제로 인하여 솟구치는 그 확신, 바로 그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애매모호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산다는 삶이 그렇게 좌충우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에 이 표현은 그야말로 모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단어로서, 인간의 단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장 극한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querors, 이것은 정복자를 말하는데 more than conquerors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 이상이란, 우리말의 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정복자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복음 안에 있는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이고 정복자 이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그 영광을 표현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제한성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38절 그리고 39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8절 39절을 읽을 때는 아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우리 극한 그 기쁨과 고조되어지는 우리들의 그 감격을 실어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열거되어지는 것이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점점 톤이 높아져 가시면서 점점 강세를 띄워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에서는 여러분의 최고의 그 확신을 담은 어조로서 표현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38절부터 30까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넉넉히 이기는 삶의 승리의 계가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의 영역들이 38절, 39절에 다 거기에 열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삶은 이것을 전부 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의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는 실존적인 두려움의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죽음 두려운 것입니다. 실존적인 두려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거 두려워요. 왜?
이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과 사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모든 실존적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누가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낫지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선포하실 때 질병이 여러분의 몸을 상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지는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두려움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고대 시대 때에는, 신약 성경 시대나 구약 신약 시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영들의 세계, 그리고 악한 영들, 또 많은 신들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난날에 갖고 있었던 영적인 두려움,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극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신들의 영역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든지 아니면 귀신들의 영역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자에게는 이런 두려운 영적 세계를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영적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밝은 사랑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영적인 두려움과 어두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종종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의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도,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초융합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초지성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성인들이 영적인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것은 곧 시간적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 또 현재 나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의하여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사람들 중에 아주 최하급입니다. 거의 밑에서부터 첫 번째 정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우리들은 그 세계 10위권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발전한 그 문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지수가 이렇게 최저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또 수많은 청년들이 시간적 두려움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 시대에 대한 불평이 되어지고 자기 인생을 결국에는 자존감 있게 맞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는 깜깜하다, 방향이 없다, 나의 미래는 암담하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시간적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현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움직여가고 있으며 나의 미래조차도 나의 내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 의하여 지금 이끌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 시간에 축을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은 이 시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우리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해방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들은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 무능력하다, 또는 나의 직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약하다, 또는 내가 상사로부터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할지 굉장히 두렵다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질서 이런 것들에 내가 잘 순응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다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관계되어진 여러 종류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권세들이 있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눌리고 좌절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라고 하는 모든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은 나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한 고백으로 일관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무능력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하나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하여 일하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조물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열거했죠. 사망과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열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것을 전부 다 끄집어내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혹시 그래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가 포함시키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 속에 속하지 않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빼고는 다른 모든 것은 다 그 어떠한 피조물 속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다, 이겁니다. 네. 우리가 피조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높음과 깊음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을 뿐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시간과 그리고 모든 사상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가슴속에 두려워하면서 내 가슴 한편에 이건 나의 두려움이야 라고 키워오고 있던, 계속 노출하지 않고 키워오고 있었던 그런 영역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멘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아멘이시죠? 잘 이해하고 잘 받겠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39절 말씀은 35절의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대등한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35절은 우리에게 질문형으로 말씀했죠. 그런데 39절은 단호한 확신형으로 표현을 한 것만이 다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38절에 있는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 우리가 인간이 지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확신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떠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인 것이고, 그 확신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한 절이, 이 한 표현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계속 울려대고 계속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확신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31절
가장 처음 절에 있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불같은 시련의 세상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으로 얻어진 사도 바울의 당찬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저 천국의 영광에 입성하기까지 이 땅에서 기쁘게 부를 승리의 제목, 승리의 계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